오늘 저를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저를 여러 번 보신 분들 또 더 반갑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는데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참 행복을 얻게 된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행복을 얻게 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런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네,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로 갈 때 똑바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이렇게 빙 돌아서 지중해 해안길, 해변길을 따라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정통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해변길로 해서 빙 돌아가지 않고 유대인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직통해 가셨습니다. 거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려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 쪽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으로 딱 갈라놓은 사람들 있죠. 저 북쪽에 이 사람들 이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좀 마음이 껄쩍지근하죠. 그래 북쪽으로 곧바로 가기가 싫습니다. 또 그냥 그 빨갱이 공산당들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희 장인은 그걸 아주 온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만약에 또 빨갱이들이 쳐들어오면 배를 타고 저 보트 피플 해야 되겠다. 피난해야겠다. 우리 가족들이라도 데리고 피난해야 되겠다. 빨갱이들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두 쪽을 낸 나라가 바로 이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서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왕의 후손들이 아닌 이 새로운 나라, 야망을 가지고 야욕을 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BC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보다 아주 더 큰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히 혼혈이 됐지. 혼혈족. 옛날에 우리 고려 몽고 족속들이 와가지고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을 때 이거 수천자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많은 그런 혼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나라를 두 쪽을 낸 부파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잡종, 혼혈, 튀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완전 이겨버린다.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면 치를 끌고 멸시하고 아주 개, 돼지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으세요. 네. 사람들이 다 싫다고 손가락질하는 더럽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 불쌍히 여기고 만나주시려고 멸망으로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죽으러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국에서 수많은 전도자들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그냥 벌써 몇 시간씩 걸려서 이곳까지 왜 왔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신 거야. 저희 교회에서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동탄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먼 거리에서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싶어서 이곳으로 달려왔어. 피곤을 무릅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잘생겼던지 못생겼던지 건강하던지 가난하고 병들었던지 여러분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다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남들은 다 싫다고 개돼지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왜 만나러 갔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전도집회를 하러 가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오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펑펑 흘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운전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속한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전혀 불쌍하게.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였다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자식, 제일 가난한 자식, 제일 불쌍한 자식 더 사랑이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가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빨간 글씨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다. 너가 아니라 바로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양심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요,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을 모르고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너도 내 입장 되면 나보다 더하면 더 할걸? 이러면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감옥에 가 있잖아. 지금 감옥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내가 뭘 죄가 있냐고 그래.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그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죄인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 죄 없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죄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뭘 죄가 있어? 동네를 막아놓고 물어봐.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뒤집어보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짓을 안 했을지라도, 가늠하고 간단하고 그 못된 짓 안 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했어도 너는 이로써 가늠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를 살인치지 않았어도 내가 누구를 미워 죽겠다.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안가품을 하고 싶은, 그냥 생각만 해도 지가 떨리는 그런 인간. 그 인간 보면 꼴보기 싫고 그 인간 온다고 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으로서 살인자라고 취급하시는 거예요. 왜? 겉으로 짓는 모든 죄는 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 마음속으로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미워한 것도 아니고 하루만 미워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간 생각하면 미워 죽겠는, 나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난도질한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 사람을 토막내는 그런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여기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거기 가면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 혀가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각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 일을 짓고 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이 속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내가 이랬지 않느냐. 영화 필름 들어가듯이 내 과거를 쫙 보여주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없고 지옥 불속에 떨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없어. 그러나 그때는 늦은 거예요. 회개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너는 유죄, 무기징역, 사형 이거 판결 내리기 전에 뉘우칠 걸 빨리 뉘우치고 합의 볼 걸 빨리 합의를 보고 잘못을 회개해야지.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지.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장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다가는 여러분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왜 죄인들을 영접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왜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라. 저들은 너의 죄를 보면서 너를 미워한다. 난 널 사랑한다. 네 죄는 믿지만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능지척천하고 그냥 멸시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땅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를 만나주러 가신 겁니다. 이 4장 6절로 7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나요? 얼마나 피곤하시. 이른 새벽부터 달려고 왔겠죠. 거기까지 그 사마리아까지 몇 시간을 그 대학 끝에 그 광야길을 걸어오셨겠죠. 그런데 우물을 만났어요. 거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두루마기 없어. 물기를 그릇이 없어. 예수님이 거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가 몇 시냐? 유대인 시계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 정오에 대학 끝에 그 햇빛을 쨍쨍 맞으면서 거기까지 걸어오셔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낮 12시에. 도대체 왜 낮 12시에 물을 길러와? 물을 기르려면 새벽부터 깃든지 밤늦게 길어놔야지. 낮 12시. 이 여자는 밤에 잠을 안 자는 여자 같아요. 밤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 낮에 이제 늘어지게 자고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 낮 12시에 물 길러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물을 좀 달라.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지금 먹을 걸 구하려고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 낮 12시 그 시간에 그 여자가 거기에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이 여자는 지금 우연히 아니 그동안에 낮 12시에 누가 여기 나올 사람이 없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하나가 딱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소스라 쳤겠어요. 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냥 개미지 칩하고 상종치도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물이 길기는 길어야 되겠는데 가까이 가기가 두렵잖아. 예? 꺼림칙하잖아요. 그런데 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나를 무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친 표정으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셔가지고 아주 목이 마른 사람처럼, 아주 피곤에 쪄드는 사람처럼 뭘 좀 주시오. 그 여자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이고, 이 남자 굉장히 목마르구나.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가 물 좀 줄까? 그런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게 이 여자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이게 그냥 보통 얘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 저 여자가 지금 유대인인 나를 보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을까봐 그냥 가까이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 네? 이 여자가 오늘 그 시간에 12시에 거기 올 줄 알고 예수님은 불이 나게 거기 시간 맞춰 가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이게 우연일 것 같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네? 여러분 뭐 저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데 우연히 만났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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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을 때는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 예수님이 우물가에 걸터 앉을 정도로 피곤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할 때는요 거기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예? 수고가 없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빨린 사랑이야. 그건 이빨린 사랑. 예? 그거는 사랑이야. 예수님이 먼 길로 와서 이 여자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여자 불쌍한 거야. 그 먼 거리 수백 리 길에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쪽집게 무당만 다 아는 게 아니야. 귀신들은 쪽집게 무당들도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다니죠. 예수님은 귀신들보다 더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힘든지를 다 아시는. 그래 아무도 이 여자의 형편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주러 거기까지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식새끼가 얼마나 이 애미를 속삭이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외롭게 하고 내가 왜 저런 걸 키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싶을 정도로 허무함을 느끼시죠?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말도 안 거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 낯선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이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 물 좀 달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너에게 얘기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것도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온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여러분,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사람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물길이 기름도 없는 양반이 어디서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이 광야 사막에 말이죠, 거기 물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저도 저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까 말이죠, 그냥 허허벌판에 모래 사막에 가끔가다 바위덩어리 한두 개씩 있고 물 한 푼이 없는데 거기서 우물을 찾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상님 야곱이 아주 신통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살겠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님보다도 더 대단하십니까? 아니 우물 물길이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준다고 그러십니까? 참 신기한 분이시네. 이 여인은 말이죠, 자기가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생수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러한 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그냥 목마를 때 먹는 이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도 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우리는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또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내게 강물 같은 평화, 내게 강물 같은 평화, 내게 강물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노래? 내게 샘 솟는 샘 솟는 샘 솟는 샘 솟는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샘 솟는 샘 솟는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 솟는 기쁨이 넘쳐. 그런데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1980년도 7월 30일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말이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전부 다 받아 적으면서 제가 외로워가지고 객지에서 공부하면서 그 유행가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펜팔을 내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 일주일 동안 우체부가 저희 집으로 매일 오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오는데 나는 사실 편지를 대여섯 번 보냈어. 근데 두세 번 오는데도 많이 오는 줄로 알아. 사람들 우체부가 왜 맨날 이렇게 오나. 내가 외로워가지고 편지를 계속 보냈다고. 그런데 예수님 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
외로움이 싹 사라지고 유행가가 유치하고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로움이 싹 없어집니다. 아멘. 외로우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이 그냥 목마른 거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목마름이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우리 인생을 알고 참으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와 주님의 기쁨을 주려고 오신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여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정말 이 여자의 형편이 어떤 거 아십니까? 참 제가 이 말을 간단히 내가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튼 이 여자는 그런 신기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까는 그런 물 좀 달라 그래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아리송해. 뭔가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자는데, 아니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면 내가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고 동네 사람들 나 자꾸 눈치 보지 않게 여기까지 뜨거운 떼야 끝에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 물 달라고 하는데 이 물이 아직도 영혼의 물인 줄을 모르고 이 육신의 물인 줄 알고 나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교회 나오면은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여러 가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 세상 복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보면은. 네? 여러분 그 정도 주려고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는 늙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분 수고로움이 없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 복락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세상에서 나 목마른데 그럼 그물 주십시오. 다시는 나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물 있으면 좀 줘보십시오. 이 여자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 여기도 하나 계시네. 아이고 안타깝네. 여기도 한 분 계시네 보니까. 예?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 요거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것도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 있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얻으니까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기를 해가면서 말이죠. 통으로 쏘고 통으로 켜고 칼로 찌르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영원히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 육신의 물을 자꾸 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전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을 주시고자.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속에서부터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안 옵니까? 다 와요. 저한테도 와요. 그렇지만 그냥 골방에 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더라고요. 아멘. 그거 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자에게 너 남편을 좀 불러오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었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여자가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 가서 남편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갑자기 내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겠어요? 이 여자가 뭔지 모르는 자기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심령에 딱딱하고 답답하고 참다운 행복을 모르는 이 불쌍하고 가난한 여자를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속을 내면을 볼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 너 남편 좀 데리고 와야겠다. 왜요? 이 여자에게는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 남편이었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구나.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 심령이 참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걸 육식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말이죠. 네?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은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여자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 남자들로부터 자기의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한번 잘 생각해봤어요. 5 남편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났었을까? 네? 처음 만난 남자는 어떤 남자? 잘생긴 남자였어요. 아니 이 처녀 총각 때는 말이죠. 잘생겨야 돼 일단은 그냥. 남자들도 아주 그냥 그 연예인 그냥 뭐 멋있게 생긴 아이돌들 보면은 오빠 하고 저들은 막 가슴이 찢어지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방송국 앞에 가지고 오빠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또 남자들도 그냥 예쁜 여자 보면은 그냥 침을 질질 흘려. 아유 저 여자가 그냥 아유 한번 좀 만나서 좀 아유 어떻게 좀 아유 데이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하고 살아도 3개월만 살아보면 그 여자는 저 여자만 사람이 뭐 살면서 뭐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네?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잘생긴 남편 그냥 너무 예쁜 여자 만나면은 그냥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좋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마 인물 보고 결혼했을 것 같아. 네, 인물. 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니 잘생기긴 했는데 이게 없어 이게 도대체. 돈 버는 재주가 없어. 네? 아니 머리만 해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이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들게 얼굴 뜯어먹을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났네. 와
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됐다. 응? 정신하고 빠이빠이.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제는 그냥 돈 때문에 궁색할 일이 없어. 이거 살까 말까, 아유 너무 비싸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누려. 그 겉에 거 보고 그냥 자가용 좋은 거 보고 다 좋은 집 마음대로 누려. 너무 좋아요. 한때 돈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다 너무 좋아.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부도도 안 나나?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부자인가? 또 높은 양반이 와가지고 이러시오. 내가 더 큰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기부금 좀 내시고 한 100억만 내요. 100억만. 그러면 또 이것도 100억을 갖다 바쳐야 돼. 아이고, 그런데 한두 놈이 아니야. 이 권세 있는 인간들이 이리 좀 오시오. 나 좀 만납시다 하면은 그냥 돈 뜯기고 오는 거야. 야, 이 돈보다는 더 높은 게 있어. 권세. 권세 가진 사람이 이리 오느라 그러면 이리 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우지 주무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권세 높은 양반. 와, 이 여자가 좀 얼굴 좀 됐나 봐. 그러니까 권세 높은 양반하고 만나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냥 어디 갈 때도 목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세 가진 것처럼 말이야. 자기 남편 딱 옆에 있다가지고 말이죠. 하면서 말이죠. 손가락만 딱 하면 사람들이 오고. 그런데 이 남자가 글쎄 아무 여자나 이리 오는 거야. 이 여자도 이리 오거나 저 여자도 이리 오거나 어느 날은 보면 그냥 밤새도록 안 들어오고 며칠씩 출장 갔다가 오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부도덕하고 아니 이렇게 그냥 성의가 없는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속을 끓탕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어. 성인군자 같은 아주 도덕군자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뒤따르는데 아니 이 사람하고 살면 그냥 자기 품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이 남자가 또 자기를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 남자하고 살게 됐는데 그냥 걸어갈 때도 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는데 야, 저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와, 기분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양반이 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못 알아들었지? 아니 버떡하면 여보 사람이 그러면 되나? 개돼지도 아니고 그러면 못 써요. 한 번씩 지적질을 할 때마다 그냥 아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그냥 이게 그냥 쪼그라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남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이 내 지적하고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지적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도덕 선생님하고 살다 보니까 누가 나 좀 이렇게 좀 마음대로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래 내가 그냥 나를 취향대로 말이지 내 적성대로 말이지 이렇게 살게 좀 내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남자 딱 만났네.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났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놀자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어떤 짓을 했든지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늙고 병드니까요 놀러 가는 것도 힘들고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 네. 야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탕판탕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노세노세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질병이다. 네. 힘 빠져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그래 이 여자가 이제 그 남자하고도 또 헤어졌네. 이제 또 외로워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남자하고 만나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혼식 안 했어.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이 남자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남자일까? 아닐까? 지금 재고 있어.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아멘. 어떻게 그걸 알아주셨습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자기 과거를 다 알아버렸어. 지금 현재를 알고 있어.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을 구해주러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였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해줄 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구해줄 이제 다시는 수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행복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 주실 수 있는 그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걸 몰라. 구세주가 온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러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목마르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벌어보려고 애썼지만 그게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말이지 칭찬하는 그런 사람 되면 기분이 좋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금이나 은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해줬나요? 여러분 그냥 막 노세노세 젊었어 내려가지 못한 나라 그냥 막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렇게 살아보니 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샘솟는 그 영원한 생명수 같은 그러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예수님을 만나더니만 아이고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것도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를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 나를 다 알아보냐. 우리가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와봐라. 그러면서 막 견적을 하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성령 받게 되면 저절로 전도하게 돼요. 저는 예수 만난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제가 아침에 구원을 받았는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도 상담 받고 있다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 안 믿어져요? 아이고 아니 예수님을 왜 죽었겠냐 말이야. 4대 성인이란 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왜 죽었냐 말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은 거예요. 사실 나도 조그맣게까지 안 믿어졌거든. 근데 그냥 나는 모르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두 손발에 못 박히면서
나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외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집사 봉사 장로가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거 성령이 진짜 내 안에 오셨나? 점검을 보셔야 돼. 여기 목사님들한테 여기 이영수 목사님한테도 끝나고 나서 꼭 가지 말고 목사님 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 확인해 주시고요. 상담하셔야 돼. 상담. 아멘.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뜨뜻해지근하냐? 난 널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너 맨날 바르게 선하게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서 많이 괴로워했던 걸 내가 안다. 네가 온갖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 마음문을 열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문을 열고 오늘 나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엽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군요. 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군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 하여 살다가 가기 원합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자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주 형상대로 날 빚어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고개 숙여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날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